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 에사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 첫째에게만 집중하는 사회였는데, 그런 세상에서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 첫째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의 시작이 첫째의 발목을 잡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그의 인생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보여주는 단편적이면서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파란만장하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뭔가 이상하게 친근함이 묻어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매우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취하기 위해 열정이 넘쳤고요.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 없는 행동을 그는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죠. 이로 인해 그는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만 했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재산도 모으고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오랜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느 타 지역에 있거나 혹은 타국에 있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속으로 다 생각하셨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개는 좋고 기쁘고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신의 그렇게 나와버린 그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대가 되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기쁨과 희망 그리고 기대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형 에서에 대한 가득한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자 그가 꼭 극복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아니나 다를까 기안길에 오르는 그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탈취한 이후 이 20년 동안 형을 피해 살아왔는데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연약한 인생으로 반복해서 살았던 그가 위기 앞에 선 그 연약한 인생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에 야곱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깨우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는 그런 백성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방어 기제로 인해 여전히 자신의 꾀를 앞세웠고 그것을 실행해 나갑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과 술수꾼으로 자신의 꾀로 말미암아 재간을 발휘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서 이런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죠.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조치를 한 후에 또 놀랍게도 그는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야곱의 진짜 간구는요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뒤 형 에서가 자기와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을 공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그는 조부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 자신에게까지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임을 고백하면서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기도는 그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꺼낸 여러 카드 중에 한 장에 불과했던 것인지,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어서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그 답답함과 두려움의 엄습은 계속 있어서 그런지 야곱은 다시 한번 술수를 부립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 만일의 경우 한쪽만이라도 살리려고 하죠. 이처럼 그는 자신의 꾀와 하나님 모두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하나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수단 모두 다 사용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일행을 두 무리로 분류하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가족들까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자신만 홀로 뒤에 남습니다.
왜 그는 홀로 남았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서였을까?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모든 것을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난 후에 그는 거기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한 단면이었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는 억척스럽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그는 성공했죠. 그러나 지금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마저 떠나고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태 다른 상황보다도 그를 답답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의 통틀어 가장 위기 앞에 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그는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선 야곱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삶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복을 위해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복을 누리기 위해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의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약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의 문을 닫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 시간은 호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붙든 것, 집착한 것, 사랑한 것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붙든 것,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꽉 붙잡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독대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려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궁지로 몰아넣으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홀로 있게 하십니다. 왜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가까이 계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다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이렇게 자기의 삶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죠. 야곱은 이 약복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누구와 싸우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곱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깨닫게 되죠. 그 후로 야곱은 그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 약복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란 이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씨름하다, 이 씨름하다의 단어는 아바크란 단어인데요. 이 아바크란 단어도 야곱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풀으면 어떤 말인가? 그러므로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을 가리켜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적 존재와 씨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자신의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날이 새서 그가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그를 붙잡습니다.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쳤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를 붙잡고 더욱더 결사적으로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모습을 갖춘 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오늘날의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세상은 문화를 통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렇게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아니면 적당히 거리만 유지하고 살아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 갈망이 식어버린 채 그냥 한낱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한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종교 생활처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26절을 통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허벅지를 내어줬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야곱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축복을 내가 받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솟아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구를 축복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 힘을 넘겨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못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돌이킵니다. 위기 앞에 선 연약한 자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자 대뜸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만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교활하다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을 어쩌면 야곱은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처럼 여태껏 그는 살아왔기에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열심은 남을 속이면서 위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정직하게 자신을 단 한 번도 노출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민망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의 야곱은 반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죠.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형 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난 뒤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늘 이렇습니다. 어떤 현실과 싸워야 되죠.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싸움보다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싸움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싸움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싸워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 확신이 임할 때까지 버티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 싸움,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린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를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긴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다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삶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된 게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삶의 조건이 충분치 않고 부족함이 내 인생에 가득하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진정 씨름해야 될 것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황을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방해거리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도 역시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씨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가 갈망하던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엉뚱한 상대와 씨름하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고 씨름을 해주셨습니다. 이 씨름은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힘을 억지로 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해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 그는 비록 자기의 몸에 평생 동안 남을 상처를 입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조잡한 삶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29절에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만 알려두지 않고 대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한 사건, 독대한 사건, 야곱의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이전의 삶과 구분되는 명확한 분기점입니다. 그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위기 앞에 선 연약한 자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먼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돋았다. 이는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렇게 어두웠던 그런 자신의 인생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인생의 여러 가지 기로에서 인생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춥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재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어땠나요? 그의 인생은 추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늘 어두운 그늘 아래.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밝아졌습니다. 해가 돋았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해가 돋았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는다. 하나님을 만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어두운 그늘에서는 탈피하고 해가 돋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음과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기에 그는 절룩거렸습니다. 그는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며 절름발이의 삶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깨와 속임수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고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독대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몸부림치고 살 때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다,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도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몰라요. 예배당에 나가서 우리가 집으로 향할 때도 우리 오늘 저녁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깊어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대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을 돌이키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은 것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독대하여 직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그 야곱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착석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맺어 나가야 해요. 위기 앞에선 야곱이 이전의 삶과 다르게 된 분기점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됨을 진정으로 깨달은 그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인생으로 살다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붙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만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사는가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지금 괜찮게, 지금 부족한 거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으십니까?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 금방 시들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성도는 언제 강해지는가? 성도가 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주님께 밀착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 주님께 독대하며 매달려 있을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에사와 같은 장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돌파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